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촌으로 다니다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은 보통 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제가 보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거의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신앙생활 쉽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초대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막연하게는 알고는 있지만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쉽게 천국 들어가려고 하고 신앙생활로 인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구원의 방법이 쉽고 정말 천국 가기 쉽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ጭ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내어주셨겠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지옥이고 우리가 천국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면요 천국은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해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아름답고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곳이거든요. 극과 극이거든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큰 복을 주시고 싶어 하셨을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 영원한 생명이 그 복이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설명 들으면 다 아는 얘기 목사님 또 하시네 그러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서 지혜가 있어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는데 나는 도대체 바울처럼 살 자신은 없는데 나는 진짜 제자들처럼 살 자신은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즐거운 것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자신이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와라 했는데 진짜 우리가 자신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돈 좋아하다가 그 청년이 고민하고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왜?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근데 그 말씀에 비밀이 거기 있어요. 구원의 비밀이 거기 있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또 구원의 비밀이 거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3장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면서 여행을 할 때 누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냐 이 말이야.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죠. 그래야 얘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도 크니까. 그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했다?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아무리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주여 주여 열어주셔서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그들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목소리로 듣고 주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뿐만 아니라 그때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함께 보고 함께 다니면서 진짜 직접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들은. 물론 우리도 포함되겠지만 오늘날에는요. 히브리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그랬거든요. 아멘?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들으면 되는구나.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해. 성령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주일날마다 하시는 말씀 그것도 또 아쉬워서 3일날에도 나와서 들었고 금요일날에도 들었으니까 나는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죠?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두드렸던 사람들. 문 좀 열어달라고. 내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난 들은 사람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난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듣고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목소리만 들었지 네가 내 말을 지켰냐? 순종했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천국 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 아유 난 자신 없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 우리 연약함을 모르실까? 우리 교만함을 모르실까? 아멘?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 아멘?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그러니까 뭘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 목소리 안 따라가고? 예수님 목소리 안 따라가고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 그래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율법을 지켰냐? 지켰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대. 그 청년 보니까 참 사랑스럽고 불쌍하니까 그래 오직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아멘?
영원한 생명 큰 상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야. 아멘.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회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으면 순종했으면 그 청년이 지금 천국에 가 있겠지. 천국에서도 그냥 있겠어요? 엄청난 부유를 가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근데 누구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디 간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 왜 안 듣냐? 왜 불순종하냐? 돈 때문에. 돈이 일반하게 뿌리라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다? 세상이고 돈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면 돼. 뭐 하면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돼. 따르면 돼. 아멘? 살려고 마음 먹고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멘 할 수 있도록 어떤 시험에서든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순종했다면 내 말대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라는지 나와 함께 했을 텐데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너는 내 말 안 듣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않았느냐? 네가 어디서 무슨 죄를 짓고 어떻게 왔는지 나랑 상관없지 않았느냐? 난 너를 모른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나랑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넌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게 같았을 때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굶주렸을 때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매 맞을 때 우리는 함께 있어야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 함께 가야지. 그러니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아멘? 듣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 네 마음대로 이거 좋은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왜 네 생각대로 하느냐. 제가 요번에 부흥회 가가지고요 그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에 한번 손을 얹어보시라. 했더니 전부 다 양심에 손을 얹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 1년에 52주 아니냐. 주일 한 번 빠지면 10억 줄 테니까 교회 안 나올 사람 손들어.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지금이야 은혜 안에 있으니까, 지금이야 성령 안에 있으니까, 지금이야 충만하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근데 베드로도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준비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딱 시험이 닥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아마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니까 비밀을 아니까. 아니 10억 현찰로 다 갖다 놓고 하루만 눈 딱 감고 빠져라. 그러면요 귀신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자. 이거 11조 1억 드리고 네가 아프리카에 우물 한 5개 파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이 너를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빠져들여도 괜찮아. 네가 어디든지 예배드리면 되니까 마음은 교회에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10억 줄 테니까 한 번 빠지라고 그러면요 주일날 나 혼자 있을 것 같아. 분명히. 우리 집사람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현찰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설교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오겠지만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시험에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는요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요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곧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예수님이 길이래. 예수님이 진리요. 아멘. 예수님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곧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 말을 들으라고 해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면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알면서도 왜 움직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행악자라는 거예요. 행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든다는 얘기예요. 금요일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는 선지자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있을 때 나만 밖에 쫓겨났을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때에 그때 그들은 분명히 먼저 우리 주님이 불렀지만 그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청함을 받았으나 불순종한 사람들, 문을 두드렸으나 주님이 너는 너희를 모른다 했던 사람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도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결국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바울도 예외는 없을 거예요. 그리 두렵고 떨린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때 자기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다는 게 이게 영적으로 무엇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서 흘러 떠내려가면 큰일 나는구나. 불순종하면 큰일 나는구나.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세하고 아론이 어쩌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냐 이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서 큰 일을 하고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자기 민족을 그 수많은 몇백만 매 되는 민족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이끌고 가서 기도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 먹게 만들고 반석에서 물을 치게 만든 그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홍해를 갈라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표를 준 이 모세가 한 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반석을 명예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불순종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승리를 한다고 열받아서 그게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게 참 화가 나니까 그런 거예요. 모세는요 백성들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 영혼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하나님 몰랐겠냐는 거야. 하나님 몰랐겠냐는 거예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니까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로 100% 순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아합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얼마나 남자가 찌질해.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우상숭배하는 마녀다 마녀. 그 여자한테 붙잡혀가지고요 인간 못된 짓 하고요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잖아요. 엘리야 하나만 도망가고 다 죽여. 그렇게 못된 짓 하고요 나봇의 그 포도원 그거 갖고 싶어갖고 그 못 가져갖고 병 나갖고 삐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뭐니 왕이 네가 왕이냐 뭘 걱정하냐 죽여버리면 되지. 그래갖고 나봇을 죽였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죽여요? 왕이 영광스럽게 한다 하면서 막 잔치 베풀어주고 그러다가 청부업자 시켜갖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왕을 못 오가고 하나님 못 오겠다. 하나님 못 오겠다. 진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뒤집어 씌워갖고 어떻게 했어요?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고서는 차지했죠. 포도원 지가 갖고 싶은 거. 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 악한 걸 아시고 이제 죽게 생긴 거야. 선지자가 니 와서 니 죽는다. 니는 죽는다. 그랬을 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선지자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거야. 걸음도 어떻게 걸어? 이렇게 걷고 죽는다고 하니까 무서워갖고 이렇게 걷고 밥도 안 먹고 수염도 안 깎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 죽였어요. 그 저주를 안 내렸어요. 이때는 안 내리고 네 자식 때 내리겠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어떠한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합을 통해서도 보잖아요. 결국에는 아합은 비참하게 죽고 이세벨을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에는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억지로 십자가 지고 너는 이렇게 고통받아야지 주님과 고통받아야 천국 가 하면서 막 억압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순종해야 돼요. 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먼저 열심히 했어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믿음대로 흘러가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령의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돼. 불순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사람이요. 불순종이. 그래서 불순종의 역사는 영. 이게 처음부터 우리를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 우리는 절대로 두 번째 아담 예수님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의 본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순종만 하면 다 천국 가. 아니 천국에 뭐 선국을 못 봐도 괜찮아. 뭐 영안이 안 열려도 괜찮아. 뭐 은사 못 받으면 어때? 응? 아니 내리 못 받으면 어때? 그지? 재원아 내리 못 받으면 어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천국 가. 아멘? 제때 묶여가지고 죽을 뻔했어. 종소에 뭐 너는 내림을 받아서 설교를 3시간 들을 수 있지만 나는 2시간이 한계다. 내림을 못 받았대. 내림을.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워. 우리는 성령 못 받았다 이랬는데 얘는 그걸 모르니까 내림을 못 받았대. 그래 목사님이 잘못했다. 너를 성경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받았기 때문에 아멘. 내 영의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는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살려면 자꾸 돈을 따라가려는 본능이고 내 영이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님 목소리 따라가려는 게 이게 영적 본능이야. 내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아멘. 살려는 본능이 있어야 돼. 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만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들게 하는 거 큰 무서운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왜 마귀가 있으니까 실족하는 자에게는 진짜 화로다. 시험 들게 하는 자 얼만큼 화냐? 차라리 네 모가지에 연자 맷돌을 메고 알죠? 연자 맷돌 큰 돌멩이 바다에 던지는 게 빠지는 게 낫다 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불순종하게 하게 만드는 거. 목사님은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요번에 가서 부흥회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영적인 교회 저는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안 거야. 왜?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친다. 기도밖에 없으니까는 막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기도시키고 막. 근데 나중에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시험 들어요.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전개하고 판단해. 그것도 못 견디고 시험 든 거라고 판단해. 근데요, 여러분 그게 아닌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례행치 않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했어요. 꼭 불순종을 얘기하고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 얘기할 때 항상 뭐도 얘기하자면 사랑을 얘기해야 돼. 순종이 뭐예요?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야. 이삭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야. 아버지 손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살릴 거라는 걸 믿는 거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살릴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사랑에 빠진 순종은요 가스라이팅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막 여기 뭐 볶음 나가고 그래도 막 새벽 철야 나와야 되고 막 하다 보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연달맷돌을 그냥 목에 짊어지고 바다에 던져라. 차라리 그게 날 죽여라. 이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 집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신 죽어? 사람 대신. 내가 왜 죽어? 저 사람 대신 내가 왜 죽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절대로 불의의 행치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순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얘기하면서 순종이 어떤 건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져도 7번씩 내게 돌아와 회개하더라도 넌 용서해라. 7번씩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해서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이 말은 말도 안 되잖아요. 나는 여기서 처음에는 이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 뒤에 답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순종이더라고요. 이 뽕나무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난 뽕나무인데요. 나보고 바다에서 심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고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예? 뽕나무도록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거리라. 아멘.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은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왜 산이 옮겨진 줄, 왜 순종한 줄 아십니까? 왜 바다 바람이 순종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분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주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죽어라 하니까 말라 죽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요, 순종. 아멘. 여러분 순종해야 돼. 이것이 믿음이야. 순종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할 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깨달아야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순종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아이고 야 수고했다 야 먼저 와서 네가 먹어라 할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중 들고 너는 구여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건 훈련으로도 되는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게 시험 들고 지치고 나중에는 뻗어지는 거야. 제가 요번에 대구에 교회 갔는데요. 나는 내가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대통령인 줄 알았다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수중을 드는지 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막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보는 거니까 아니 유니폼을요 호텔 유니폼으로 입고요. 막 강사 목사님이라고 수중을 드는데 야 하여튼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 똑똑 그거 가 나와보면요 호텔 조식으로요 밥이 딱 룸서비스로 나와 있고요. 야 솔직히 난 진짜 그쯤 되면 교회 오기 싫을 거 아니야. 근데 얼른 도망오고 싶더라고. 몸둘 바를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순종하는 모습, 종의 모습을 훈련시키는데 근데 거기에 사랑 빠지면 그렇게 못 버틸 것 같아요. 거기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요 종의 모습이 뭐냐? 그런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니 지는 맨날 하루 종일 놀고 있었으면 난 밭에 나가서 지금 때 앞에서 일하고 왔는데 나보고 밥 차리라고 그러고 수중 들으려고 하고 진짜 와 이제 못 해먹겠네. 이건 그 사람은 이제 자격이 없다는 얘기야.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가 먹은다면 먹어라.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쁘네. 맨날 난 찌꺼기 먹고 지는 맛있는 것만 먹고 말이야. 아, 내가 오늘 이거 갈비 했는데 스테이크 했는데 저거 좀 남겼으면 좋겠네. 내가 먹게. 그런 건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한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냐?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돈 주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 우리를 먼저 섬겼어. 아멘? 그러니까 섬김 받을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를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자기 목숨으로 섬겼는데 이렇게 순종했는데 영원히 영광 받을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교주나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지가 왕노릇 하려고 해. 이거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야. 예? 순종은 사랑이에요. 여기서 종은요, 누구를 말하겠어요? 내가 돈 주고 사온 종을 말하겠어요? 아니요. 내가 주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한 것처럼. 아멘? 예. 나는 그저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야. 근데 예수님은 나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숨보다 귀한 자기의 신부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응? 우리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할 일이 왜 죽도록 충성합니까? 사랑하니까. 응? 억지로 하는 게 아니요. 억지로 하면요 진짜 힘들어. 시험 들 수밖에 없어. 안 돼. 그래야 성령이 오셔야 돼. 그래야 순종을, 주님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기뻐. 순종하는 게 너무 기뻐. 그분들도요 그렇게 주의 종 섬기는 게, 종처럼 섬기는 게 기뻐서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상이 있겠어 없겠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 이건 좀 짜다 그래도 아이고 그래요 이러지 기분 나빠하지 않아. 예? 목사님 맛이 별론데 이거 뭐 먹고 이래도 시험에 안 들어요. 왜? 주님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저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 그 안에 사랑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시면, 순종을 할 수 없으면, 그걸 모르면 못 버텨요. 100개월 못 버티고 주여 하고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도 못 버티고 자 시험 들어 나가. 그죠? 서로 니 그러면 안 돼 서로 잡아주고 판단하고 막 자기도 힘들면서 다른 사람 못한다고 막 통제하고, 나도 하니까 니도 해야 된다면서 무슨 이게 무슨 심보야 이게. 응? 그런 게 아니야. 아멘. 주님 말씀의 순종은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주님이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문둥병 걸려서 가족이 했는데도 못 가고 고립돼가지고 산이 얼마나 외로워, 얼마나 힘들어. 자기 자식 얼마나 보고 싶겠어. 자기 아내는 얼마나 보고 싶겠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점점 몸이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썩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저주야. 고통 가운데 몸이 썩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야 되는데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긍휼히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보시고 알아들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니 순종했어. 이들이 가다가 순종하니까 어떻게? 깨끗함 받은 거야. 아멘이십니까? 아니 지금 고쳐주시지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십니까? 낫지도 않은데. 제사장한테 가면 욕만 먹고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어? 가다가 낫는 거야. 아멘? 그 주님 말씀은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 아멘? 가다가 낫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나는 걸 보고 큰 소리가 나는 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9은 시험 들었어. 병은 고쳤는데 구원은 못 받은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암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돼? 아니 죽을 병 고쳐줬으면 죽도록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불순종하다가 또 나가가지고 그 병 또 걸려 죽는 사람들 많아 안 많아? 병 나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한 번 순종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순종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자기만 알아. 그래서 9은 어디 갔냐 그런 거예요. 돌아온 자가 너밖에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끝까지 순종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그때 물어볼 때 예수께서 하나님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아니 왕한테 백성이 당연히 순종해야 될 거 아니요. 복종해야 될 거 아니요. 왕 앞에 복종 안 하면 그 법 앞에 복종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형이요. 능지처참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왕이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불종하면 하나님은요 그냥 바로 죽이는 게 아니야. 긍휼력이 우리를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는 거니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성령님은 내 안에서 우리가 불종하면 탄식하시지. 그러나 심판할 때가 오는데 불종한 사람은요 반드시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 불종한 죄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간다니까. 예?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마라. 뭐 이적이 나타나고 예수가 여기 있다. 가지 마라. 이단들한테 빠지지 마라. 번개가 하늘 잎에서 저편 번뜩거리며 저편까지 비진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롯의 때처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사하고 집 짓고 하지만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할 때 망했잖아요. 그때처럼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뒤를 돌아보지 마. 세상을 바라보지 마. 롯의 철을 마지막 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순종하면 사는데 왜 돌아봐? 왜 의심해? 예? 예수님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는데 왜 의심해?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34절에는 뭐라고 결론 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여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모인다고요? 독수리가 모인대요. 죽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죽은 자야.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야. 뭐만 모여요? 시험만 모여. 귀신만 들어가 있다는 거야. 더러운 귀신들만. 우리의 영혼을 쪼아먹으려고 악한 귀신들이 와가지고 독수리가 와가지고 시체를 뜯어먹는 것처럼 아무리 영적인 교회고 아무리 막 뜨겁고 기도하고 해도 그 안에 막 시험이 있어. 불순종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막 타성해졌고 난리도 아니더만 보니까. 겉으로만 막 뜨거워 보이고 기도하고 막 절하고 그럼 뭐합니까? 안에 뭐가 없는데? 기쁨이 없는데. 예? 기쁨이 없으면 죄라고도 시험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그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막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고 다 헛방. 그 목사님이 잘하는 말 헛방이에요. 헛방. 이번에 부흥하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다 낱낱이 그들에게 실상을 다 얘기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와가지고 놀래 자빠지더라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어떻게 알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 바로 시험 든 걸 다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거야. 막 구역질하고 토하고 막 어떤 사람 비닐봉지 갖다 놓고 막 토하는 거 막 토하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귀신이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게 숨어 있던 거야. 그게. 야 이게 시험 들게 만들려던 귀신이구나. 야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이 그 교회 살리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살리붙습니다 이러더라고. 진짜 그거를 모르면 야 이게 열심히 하고도 이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이거는 아이고 천국 갈 사람 누가 있겠나 하고 시험도 나간다니까. 영적인 교회 그런 분들 많아. 그런 사람들 많아. 왜? 이 비밀을 몰라. 이 순종의 기쁨을 몰라. 사랑을 몰라.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게 아니야. 누가 시켜서 십자가 집니까? 예? 누가 시켜서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니 누가 시켜서 충성합니까? 누가 시켜서 뭐 밥합니까? 더운데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멘? 사랑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만 얘기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쓴 게 아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령이 넘치니까 막 은혜가 넘치니까 은사가 넘치니까 막 믿음이 충만하니까 서로 판단하는 거야. 한번 이겨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서로 시험 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쓰는 것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냐니. 니들이 스승이 돼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막 그러니 너 요번에 금요일에 빠졌지, 너 3일에 빠졌지, 그러면서 그러면 지옥 가. 맞는 말이지만 그게 되냐 이 말이야. 시험 들게 만들지 차라리. 응? 그러니 참 아비가 있어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 디모데를 봐라.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봐라.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종이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야. 그러면 성령께서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거야. 막 영적인 교회는 들은 것 많으니까 막 말만 안 하고 서로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뭘 봐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왜? 진짜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귀신이 나가는 능력, 병이 고치는 능력, 회개하는 능력. 아멘? 사랑하니까 그 귀신이 나가는 거야. 그게 능력이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그러니까 윤석정 목사님 사랑하니까 막 매를 때려도 시험이 안 들어. 우리 사모도 윤석정 목사님한테 엄청 매 많이 맞았어요. 만장 앞에서 5,000명 앞에서 혜리 나와! 그래갖고 종아리 막 맞아. 아무 이유도 없이 맞아. 그런데도 시험이 안 들어. 네. 왜? 샘플로 맞은 거야. 네. 사랑하니까 때린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시험이 안 들어.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둘 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야. 영적인 교회는요, 순종할 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자식들도 보고 이제 부모에게 나에게 순종하는 거야. 그걸 보고 디모데를 보고 배우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보고 순종할 때 그게 길이야.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입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순종하면 돼.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야?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안에 이만큼이라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살아?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세상 것도 필요하지. 하나님 모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은 다 우리 입을 거 먹을 거 다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누릴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부여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가니 여러분 제발 그냥 듣는 말이라고 들어가지 말고 제발 은혜를 받자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 꼭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애가 타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불순종해서 지옥 갈까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해서 악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샘플이야. 모세가 천국 못 간 게 아니야. 그걸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회개하면 돼요. 불순종하는 죄를 회개하고
겸비하면,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 삼상하시고 우리 앞서 모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버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줄 때 아버지 그들이 돌이키고 아버지 회개하거든 받아들이고 용서하되 너도 시험 들까봐, 너도 이렇게 불쌍한 게 있을까봐 두려워하라, 겸비하라. 우리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많지만 10명의 문둥이가 하나님 아버지 9명도 다 죄사함 받았는데 병 고쳤는데 왜 돌이켜서 세상으로 가버렸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왜 오지 않았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르할 때는 따르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뽕나무 도로 하나님 아버지 바다에 숨겨오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들림받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절대로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은 성령이 주십니다. 이 믿음 성령이 주십니다. 모든 시험을 다 이긴 후에 예수님, 천사들이 예수님을 시험 들었다 했으니 우리도 모든 시험 다 이긴 다음에 천사들이 우리를 시험 들어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시험 듭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시험 듭니다.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의 아버지 믿음이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목소리 순종해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명령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또 창대케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은 아버지 그들에게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순종으로 모든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복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은 아버지 순종하고 징계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권면할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찍으로 아버지 때리신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때린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매로 가랴 온유한 마음으로 가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매 맞기 전에 순종하는 이런 아버지 복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두드려 맞고 병들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그때서 아버지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아버지 정말로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명령인 줄로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늘 성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에 아버지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덕 있는 말을 하는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함은 받았으나 불순종해서 나중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모두를 두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나중에 믿었을지라도 순종해서 천국 가는 아버지 강도처럼 아버지 순종해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악한 웃음하기
불순종에 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낼 때에 믿는 자에게서 떠나갑니다. 질병, 저주, 가난, 불순종 가지고, 욕심 가지고, 정욕 가지고, 음란 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이름 즉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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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자기 아들 살찌고 피 흘렸으니 하나님 아버지 죄를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찬양할 때까지 성령이여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